마가복음 13장에 주님의 날, 곧 종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예수님과 제자 무리가 있습니다. 12제자 중 누구인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총 3차례 건축에 있었습니다. 주전 10세기에 맨 처음 건축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6세기 바빌로니아 70년 포로기 이후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직전인 주전 1세기에 헤롯에 의해 재건된 제3성전이 있습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출애굽한 지 480년 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 멸망할 때 완전히 파괴되었죠. 이후 바빌로니아 70년 포로기에서 귀환한 후 파괴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왜? 7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들어왔던 마음의 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포로 귀환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 2장에는 제1차 포로 귀환자들 명단과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환자들의 총수는 42,36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벨로니아 포로기 동안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발생한 남종과 여종 7,337명도 함께 귀환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래하는 남녀 200명도 함께 귀환했고 말 736마리와 노새 245만 마리, 낙타 그리고 나귀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귀한 성경책에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와 그 수요를 조목조목 나누어 기술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기록자를 통해 귀환한 계보와 각 자손의 수와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빌로니아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악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조상들과 단절된 사람들, 즉 새로운 사람들이 아님을 마음의 색이라는 뜻으로 이 귀한 성경책에 기록하셨을 겁니다. 또 귀한 자들은 범죄한 그들 조상들과 연속 선상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귀한 자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주님으로서 당신의 공의로 한때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때가 되어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정말 어리석고 둔한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잊고 삽니다. 그러다 인간 지팡이와 막대기, 즉 고대 근동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국들과 열강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심판하십니다. 외세의 침입과 약탈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와 돌아섬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죠. 에스라와 같이 성경에서 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계보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들의 명부와 그 숫자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2장의 목록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록이 노래하는 남녀의 수입니다. 노래하는 남녀의 수가 2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66절 외에 노래하는 사람의 수가 4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노래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삽 자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삽 자손의 128명이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절에 왜 굳이 또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남종과 여종을 따로 구별하여 그 수를 기록한 이유와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65절에 기록하고 있는 남녀 종들의 수 외에도 여러 구절에 종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동족 중 종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이방인 출신의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종교가 그들 민족의 정체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혈통상으로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주인처럼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오는 할례 전통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5절에 나오는 남녀 종은 유일신 신앙과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여 기록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아삽 자손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즉 찬양대였다면 65절에 기록된 노래하는 남녀 200명은 세속적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풍습에 따라 혼례나 상례나 혹은 기타 행사 시에 고용되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 바벨로니아 포로기 동안 그곳에서의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귀환하여 보니 그들 신앙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상황이었죠. 근데 옛 모습을 기억하는 어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 옛 모습과 비교하여 파괴되고 황폐한 지금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울었겠죠. 그들 중 족장 몇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출신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직전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스룹바벨은 왕위 계승자였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아들인 예수아와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세 번째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BC 19년경에 보수하기 시작하여 예수님 공생의 기간까지만 해도 46년간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 때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무려 46년이나 걸렸고 완성하려면 앞으로도 더 걸릴거늘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이냐고 이 반문했던 구절에서 알 수 있죠. 실제로 헤롯 성전은 예수님 이전부터 보수하기 시작하여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짓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완공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함락되어 진짜로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성경 배경 스토리를 소상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누신 이야기를 하다 세 번에 걸쳐 지어진 성전을 좀 상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하나가
엄청 큰 규모였고 점점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을 이 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하고 말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과 안드레의 네 제자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바로 물어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이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그 이상의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건축 중이던 이 헤롯의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방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크고 웅장하고 인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돌 기둥의 길이가 13m, 높이가 4m, 넓이가 6m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건축물이 딱히 없죠. 런던으로 치면 빅벤, 파리로 치면 에펠탑, 뉴욕으로 치면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 외에도 랜드마크가 꽤 있는데 비해 예루살렘은 오직 단 하나, 성전이 유일했죠. 그리고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요,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의 랜드마크와는 비교 불가할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 궁금하고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요. 이들 네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 진통의 시작이라는 특별한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산통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정의와 평화와 자비와 진리가 드러나는 새로운 시대가 임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예언자 시대로부터 그들은 새날의 탄생을 알릴 산통을 겪는 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메시지가 이 새로운 이 세상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상고의 고통은 여자가 일평생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일 겁니다. 사실 남자로서는 짐작도 하기 힘들죠. 저의 경우는 쌍둥이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아내를 볼 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거운 아기들을 품고 8개월을 보냈으니까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 탄생하는 일이나 교회가 새롭게 재탄생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경우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웬만해서는 아기를 낳다 죽는 경우가 거의 없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 국내 업체의 알선으로 괌으로 원정 출산을 갔다 리조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생기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현지 병원서 제왕절개 후 다음 날 바로 퇴원해서
이상 증세가 있었음에도 산모 혼자 리조트에 방치되어 불상사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사인은 폐색전증 그리고 혈전증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경우도 정상적인 제왕절개 후 약 일주일간 경과를 보면서 퇴원하는 경우였다면 목숨을 잃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출산하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다가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의 큰 외숙모도 11남매를 낳았는데요. 마지막 11번째 외사촌 누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의 병원이나 이 의술이 거의 전무한, 무려 2000년 전에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나 성도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가기 위해서는 괴로움도 있고 시험거리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내공을 다져야 합니다. 여러 환난이나 시험을 실제로 만났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해 본 경험이 있어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실체를 진짜로 체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지금처럼 말이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교육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골치 아픈 교회 정치도 있고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목회적으로 관계의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최전선에는 목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문제와 상처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런 종류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난의 징조 중 하나가 몇 주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가짜 그리스도에 대한 위협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도덕적 결함에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입장이 곤란하죠. 불편하죠. 죄의식을 가지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광수와 다락방의 경우는 교리적으로 구원론에 있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을 누려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겉으로는 완전한 자유함을 선포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죠. 여러분, 또 건물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에 관심을 두고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이단들은 진리의 일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일어나게 됩니다. 성결만 강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으면 더러운 존재니까요. 정의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이런 경우일 겁니다.
또 사랑만 강조하면 종교는 매우 안이하고 감상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 교회 진리를 왜곡시키고 질을 떨어뜨리는 이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듣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훌륭했던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도 이런 종류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날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조차도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제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징조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께서 당부하신 누구에게도 미혹되거나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처럼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거나 소문이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국가 간의 대적이 일어나고 지진, 기근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스트롱맨이 지도자로 뽑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므로 국제적 분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그런 난리와 소문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혹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정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할 고난과 핍박을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결과도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니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종말의 시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끝, 재림이 도래하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작품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가양교회 공동체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재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